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주후 64년경 로마의 심장부 이 시내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무려 6일 동안 밤낮으로 로마 시내의 상당한 지역이 화마에 휩싸였었습니다. 자, 국가적인 대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무엇을 탓합니까? 바로 지도자를 탓하죠. 그래서 당시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로마를 새로 짓고 싶어 하던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령한 장본인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소문도 잠잠해질 법한데 오히려 불길처럼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궁지에 몰렸던 네로가 그것에서 피해내기 위해서 결국 희생양을 찾는데 거짓 선동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선동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과 거짓 선동 앞에서 영문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 체포되었고 방화 혐의로 갇혔습니다.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매달렸고 횃불로 태워져서 빛으로 쓰여지는 끔찍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혹은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그 몸을 피신하거나 해외 곳곳으로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 2026년 대한민국도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과 그에 동조하는 거대 언론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행태를 보였고 또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면서 코로나의 원흉으로 몰아붙였죠.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내란 선동 세력으로 매도하며 고발했습니다. 성경적인 창조 질서를 지키려는 성도들을 시대착오적인 혐오 세력, 극우 세력으로 몰아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투표도 채 마치지 않았는데 개표를 시작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참정권의 침해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묻고 이에 항거하는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국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무작위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정선거론자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끔찍한 기사가 발표됐죠. 정부가 1년 성과집을 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앞장선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까지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로마 사회, 거짓 프레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복음과 진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사탄의 마녀 사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일시적인 정치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영적인 체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진리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더불어서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고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피 흘려서 싸워온 쟁취에서 주어진 신앙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려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칭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회 이슈나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분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성경도 역사도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사회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금란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왜 가지고 있는 건가? 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성경은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력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네로 황제의 숨막히는 거짓 선동과 핍박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그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핍박이 거세니 숨으라고 타협하라고 침묵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악하고 불의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의 포악함에 묵인하거나 동조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뒤에 이어지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직시하고 있었던 거죠. 국가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자유, 즉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핍박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경건하며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법을 제정하고 공의로운 통치를 할 때에 비로소 그 사회적인 제도적 토대가 유지되는 겁니다. 반대로 권력을 쥔 자들이 반성경적인 법안을 만들어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행하고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때에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성도들의 경건한 삶과 복음 전파의 자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신앙과 진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교회의 생존을 수호하기 위한 성도의 고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애국은 외침과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조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와 멀어질 때에 결코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그 처한 상황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고 불의한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행동들은 결국 자기들의 신앙을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느헤미야, 그는 당대 최강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조국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영광을 뒤로한 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두 번째로 에스더가 민족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왕후라는 안전한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나아갔죠. 다니엘,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할 때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우위에 두었습니다. 기도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당당히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역시 조국의 무지와 다가올 그 파멸을 보면서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민족의 죄악과 심판을 아파하면서 눈물로 울부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 역시 대제사장과 공회가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으름장을 놓았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외쳤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힐지언정 진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결단코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결코 현실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의 평안과 안위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악한 권력이 판을 치고 있을 때에 성경의 인물들은 민족의 어둠 속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일어나 세상 속에서 항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관점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고 피 흘려 지켜야만 합니까? 많이 들었겠지만 건국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일제강점의 암흑과 공산정권의 위협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 국가의 출발선에서부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에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가 단상에 올라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였던 이윤영 의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립한 가운데에 이 땅의 건국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눈물의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네 가지 견고한 기둥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죠. 반면에 건국의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었던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작이 공산주의 유물론과 주체사상이었죠. 3대 독재, 우상화,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굶주림 속 가운데 주민들이 신음하는 생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단 북한만이 아니죠. 오늘날 교묘하게 모습을 바꾼 신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은 근본적으로 유물론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면을 써서 교회를 파괴하고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고 개인의 질서를, 자유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억압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한다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진영 논리도 아니고 편협한 이념의 싸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부여하신 천부 인권인 자유를 국가 체제를 통해서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준비하는, 복음 통일의 기초를 준비하는 거룩하고도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결코 불의 앞에서, 그 사상 앞에서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중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죠. 많은 이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6.25 남침 전쟁 당시에도 공산군에 맞서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죠. 피 흘림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목숨 걸고 자유를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거짓된 사상과 반성경적인 이데올로기에 무기력하게 내어져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하여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 상태 아닙니까? 불과 몇 시간만 차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을 숭배하며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실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릴스와 쇼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많은 청년 유권자들이 진영을 막론해서 후보들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또 공직에 나선 후보자라면 단일 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우리의 주적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다라고 명확하게 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똑히 봤듯이 집권 여당의 후보들이요,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대답을 회피하고 안보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고발한다라고 협박하면서 동문서답에 당황한 기색으로 질문을 뭉개버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에서 절대 악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볼드모트라고 이 이름을 불러서 안 되는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그들은 북한 정권이 주적이라는 기본적인 안보관을
입 밖으로 꺼내질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걸까요? 또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까? 그들의 오염된 사상적인 뿌리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민주, 인권, 평화 그것을 외치지만 저들의 사상과 내면 깊은 곳에는 자유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규정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과 괴를 같이 했던 종북 세력의 잔재와 유물론적 신마르크스주의가 저들의 사상 깊은 곳에 독버섯처럼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평화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식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나 역사를 보나 자유민주주의와 십자가 복음은 결코 공산주의나 주체사상과 단 1%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뿌리를 둔 세력이 국가의 입법과 행정 권력을 장악할 때에 그 칼끝은 궁극적으로 진리의 보루인 교회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주적의 개념마저 해체해버린 정부와 정치 세력들은 이제 인권과 평등이라는 양의 탈을 쓴 또 다른 칼인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위험하며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만 한 악법입니까? 단순한 법률 제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려는 사탄의 영적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분명한 섭리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만 단 두 가지의 성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법제화하려는 이른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의 욕망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반역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경이 명백히 죄라고 명시한 행위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정당하게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는 자유를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을 씌워서 처벌하려고 합니다. 선을 선이라고 악을 악이라고 죄가 죄라고 말 못하는 시대를 만들어가려는 패역함입니다. 이 악법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그 법이 통과됐던 유럽과 북미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죄이고 동성애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경찰에 고발당하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교직원을 채용한 고유의 권리가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타 종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고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에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미명하에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무참하게 짓밟는 끔찍한 역차별이 되고 만 겁니다. 국가가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강제하려는 것은 국가 스스로가 지존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끔찍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대한민국의 헌법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은 바로 권력과 분산의 견제인 삼권 분립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주신 거죠. 그러나 2026년 대한민국, 다수의 힘으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장악하려 들고 절차적인 정당성까지 다 무시하면서 헌법까지도 능욕당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토론, 국민적인 합의는 거치지 않고 우회적인 꼼수를 가지고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히고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책임을 회피하고 수동적으로
방관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고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역사를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던져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했고 상한 이 땅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땅히 외쳐야 할 때는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로 모입니다. 바다에 있는 방파제는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덮쳐오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견고하게 지켜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사단의 쓰나미가 맹렬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양보했던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요, 이 파도에 휩쓸려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술집이 되고 모스크가 되고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다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달라야 되고 달라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결코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지켜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고 앞장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침묵하면 결국 악이 승리하고 마는 겁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조국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결코 단순한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수도 한복판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차별금지법의 끔찍한 실체를 알리는 대회에 우리가 함께할 때에 결단코 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청년 정말 수십 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으로 쏟아져 나와서 정의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젯밤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또 많은 성도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를 썰어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역사임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진정한 신앙인들은 현실에 도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등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고 악한 세상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고 변혁시키며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애국은 조국이 멸망의 낭떠러지로 질주할 때에, 사탄이 위협해 올 때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때론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묵묵히 그 파도에 맞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지금 당장의 눈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고 진리가 왜곡되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 버린다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려놨던 것 흔적 없이 다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질서, 진리를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 자유가 공존할 때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2026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라는 에스겔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 무너진 틈을 막아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난의 모든 청년들이 성경을 바르게 보고 역사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행동하며 몸부림치는 사명, 그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